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목사님과 또 신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는 수종교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떨리고 흥분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도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한번 두 손을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설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더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주침입니다. 혹시 PPT 준비되셨으면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날 때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갈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가 실패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실 거야.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못했어. 내가 대놓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 믿자고 차마 이 말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멀어져간 아브라함을 찾아와 교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많은 환난, 많은 고난 속에서 재밌게도 고린도후서 1장에서만 환난이라는 말이 3번, 고난이라는 말이 3번 합해서 6번 나오는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위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고통은 6번인데 위로는 10번입니다. 고통이 우리가 멈출 수도 없고 고난을 피해서 살 수도 없고 고난이 면제된 삶을 구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10번이 있다고 하면 6번보다 10번이 많으니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녁에 만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기 12절부터 17절 우리 복음의 빚진 자가 부르는 노래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불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하갈이 만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14절, 16절을 보니까 그가 감사하는 이유, 찬송하는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핵심 단어 3가지를 아마 여러분은 이미 찾으셨을 겁니다. 우리 13절에 어떤 것이 핵심 단어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이 이게 이 바울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그가 감사하는 이유. 그리고 14절 15절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이 넘치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앞에 넘치는이라고 수식을 했습니다. 넘치는 은혜, 모자라지 않는, 부족하지 않은, 결핍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이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는 오늘 저녁에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세 번째 핵심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뭘까요?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긍휼 그리고 은혜, 오래 참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긍휼의 은혜가 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영원하신 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그 다음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넘겨주시면 다 같이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처음에 영원하신 왕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노래의 주제입니다. 영원하신 왕.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심이란 곧 없어지지도 않는 것,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원하심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례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변하거나 탈색하거나 변색되거나 약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끝까지라는 말은 이곳에서 이곳까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 그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사랑의 질 퀄리티가 다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을 배신의 마음을 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랑이 조금도 마치 한 번도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베드로로부터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한 번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이 끝까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지요. 바로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영원할 것을, 끝까지 갈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3가지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오래 참음, 그리고 긍휼, 넘치는 은혜. 바로 오늘 이 단어가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노래한 것이고 선포한 것이며 저도 혹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팽개쳐 보이고 이제 그만하며 그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사울이었던 바울, 사울과 같은 한 죄인의 구원받는 데까지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한 명의 어린 사역자가 성장을 해서 묘목 같은, 무슨 열매를 맺을지,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묘목을 보면 잘 모릅니다. 얼마나 클지 자라갈지. 그러나 그 묘목이 자라서 거목이 될 때까지 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영향력 있는 한 교회의 성장, 아름답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김정영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이 수종교회를 한 단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어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래 참으심, 그리고 긍휼, 그리고 넘치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이죠.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매일 불러야 할 노래, 찬송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할 때 이 용어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인격적인 모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을 가르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 장 넘겨주시면요, PPT 한 장 넘겨주시죠. 제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전시회장 같다고 했어요. 내 삶을 보면 불신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힘들어하는 여러분, 내 삶을 보십시오. 내 삶은 마치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하나님 은혜의 박람회장 같고 전시회장 같습니다. 명화를 전시해 놓은 그 아름다운 미술관처럼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기까지,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멀어져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일체 오래 참으심의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성도님들이 성도님이 되시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이 용어를 개역개정은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참아주셨으며, NIV 성경에서는 무제한으로 인내하셨고, NASB는 완전한 인내라고 했는데 이 고어입니다. 여기서 고어에서 이 완전하다니, 퍼펙하다는 이 용어는 지독하게 참아내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참아내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엔간한 사람들은 못 참겠다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만 살자, 이제 그만 거래하자, 이제 그만 전도하자, 이제 그만 없겠다, 포기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사랑의 7가지의 속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와 4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 나머지 2개의 속성이, 3개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7개 중에 3개가 참아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와 같은 용어인데, 그 말은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 오래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우리가 무시당할 때죠. 존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은 누구의 인격을 모독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았죠. 못 오겠죠. 여기 누구에게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을 일삼은 자였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이 어떻게 집사가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겠어? 저런 사람이 목회자 된다는 건 불가능해. 바로 이 모습이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을 일삼은 자. 구원의 여망이 없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부활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철두철미 부인하고 그분을 믿는 교회 성도들까지 잡아 가지고 폭행을 일삼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동조했던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 거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 배경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심이 있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아줍니까? 담임 목사님이 참아주십니다. 배우자가 참아줍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참아줍니다. 성도들이 참아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저도 목회자답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답지 못하다라는 말 속에는 인격적인 약함도 있고 성품에서 드러나는 약함도 있고 지도력의 부족도 있고 설교자로 부름받았지만 설교자가 빈약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에 끌려가는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인상을 쓰고 앉았던 순간도 있었고 누가 봐도 저 순간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목회자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그 순간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제 아내가, 제 주위의 사람들이, 제 자식들이 오래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데에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섬기는 직분자들로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오래 참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있고 부대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시달림을 받는 중에 우리로부터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퍼진 사람들이 인내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나 찾아오는 법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본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은 내 성질 같아서는 저거 당장 저거 가져 당장 그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학교에 유기견을 데려다가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이름은 땡칠이고요, 한 마리는 애기입니다. 근데 지금 7살이 됐는데 얘들이 이름은 애기지만 애기가 아니에요. 살인마예요. 이름은 땡칠이 순수해 보이죠? 날강도예요.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들 이렇게 좀 영양 공급하려고 닭을 좀 키우거든요. 한 50마리. 그래서 거기서 계란들이 나오면 교직원들 밥상에도 올리고 또 이렇게 12개씩 모아가지고 교직원들 돌아가면서 집에 가져가서 가져가고 먹으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땡칠이라는 강아지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28마리를 학살했습니다. 좋아 보일까요? 제가 몽둥이를 들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물론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경건한 목사 총장의 손에 우산이 들려 있어요. 땡치리를 갖다가 저 팔라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막 살아온 애기였는데 입에서 이 살인마, 이 날강도,
28마리 학살자들. 그래서 제가 견사에 가두면서 물만 주세요, 금식시키세요, 회개할 때까지. 물론 강아지가 회개하겠습니까?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진노의 막대기를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매 순간 하나님 어쩌면 매질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은 늘 우리 하나님의 눈에 비하면 마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우리가 아닌 당신의 아들에게 향하셨죠.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은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주눅들고 겁이 많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병들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저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안내가 필요한 거죠. 주눅 들고 겁이 많아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눅 든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제 하나, 어떤 여전도 회장이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 때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2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늘 기도 제목이 아파트 102동, 저 102동 아파트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한이 맺혀가지고 102장이 옛날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그때 그 찬송이었거든요. 102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교회 와도 어떤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어떤 성도 은혜를 많이 받는 건데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선교하자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주고 나면 당장 쓸 게 없고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격려하고 병들어 힘이 없는 사람, 제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 병들어 있어요. 몸에 금이 갔어요.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병든 거죠.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육체도 병이 들었어요. 이제는 새벽 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이 나오고 올해는 성경 사동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육체가 약해진 거예요. 병들어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이 오래 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사람,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어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오래 참아줌이 필요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마치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처럼 한 성도의 일생에 저 모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무질서한 시절이 있어요. 주눅 드는 시절이 있고 겁이 나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시절이 있고 어느새 나이가 들으니까 병들고 힘이 없는 시절이 있고 수입이 줄어들고 헌신하고 싶어도 뭔가 주저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한 사람의 삶에도 있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브라보라고 외쳐주는 그런 시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박수를 쳐주면서 마치 우리가 커튼콜이라고 하죠. 60대가 되고 이제 저도 만 65세가 돼서 담임 목회직에서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무대에서 자꾸 비껴나는 거예요.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중들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죠. 장로님 나오시라고, 집사님 나오시라고,
아픈 집사님도 나오시고 다시 무대로 중앙으로. 그게 격려고 그게 인내하는 것이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병 들었다고 해서 지금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위축되고 약해져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우리 주님의 수종교회가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선포하자.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이 간 항아리에 물 붓는 일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잖아요. 저에게 한 말이에요. 어떤 분이 직접 제 삶이 금이 갔다는 거죠. 실제로 금이 갔어요. 건강에 금이 갔어요. 한참 일을 해야 될 나이에, 모든 것이 좋을 나이에 금이 갔어요. 그분은 저에게 목사님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긍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부장님, 팀장님, 보니까 금이 가셨네요. 이제 퇴사하시죠. 퇴직하시죠. 이제 당신에게 또 투자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목회 그만하시죠. 이제 선교 그만하시죠. 사역 그만하시죠. 당신에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사실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갑니다. 아깝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금이 간 항아리를 내다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이 간 항아리를 아예 쪼개서 반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흙을 담아서 화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꽃을 심기도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물을 적당히 부으면 다 새나가 버리니까 아예 금이 간 항아리를 통째로 들여다가 은혜의 강에 그냥 잠가버리면 항상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금이 같다고, 또 우리 자신에게 그런 자책을 하죠. 저도 그런 자책을 했어요. 난 금이 간 사람이 담임 목회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난 아프고 점점 몸이 아파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오후가 되면 너무 힘들고 자꾸 짐이 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이제 무대에서 멀어져야지. 이제 나는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져 가야지. 나는 이제 헌신의 양과 질을 좀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번쩍 들어다가 대충 물을 부어주셔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아예 은혜의 바다에 통째로 잠가 놓으시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복음서에는 헨리 나우엔의 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만 배타적으로 쓰는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표현입니다.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긍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인간아 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이란 말은 원래 원문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이 어떤 곳이에요? 모성애, 그죠? 모성애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보존을 받고 영양을 받아서 성장하여 온전하게 성장하여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 엄마의 자궁인데,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품고 있는 거죠. 약한 사람들, 금이 간 사람들, 엄마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사람들도 고립되고 멀어져 가고 자신을 격리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품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궁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기 긍휼로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난폭한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랬습니다. 연약해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스스로 멀어져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하나님은 인내를 넘어 긍휼을 베푸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인내란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우리 사랑은 오래 참고 참는 거 힘들잖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참아내고 복수할 힘이 좀 참아내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뎌내는 것. 긍휼은 마치 인내란 그래 너무 가까워지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고 내가 너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야. 멀어져 가는 거 내가 용납 못해. 교회 떠나는 거 용납 못해.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 어쩌면 이런 수동성이 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구원받기를 원해. 그러나 긍휼은 어떤 걸까요?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엄마의 자궁이라고 했어요. 다가가서 품는 겁니다. 너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네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왜 주눅이 들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주저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은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비난하지 않을 거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서 함께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고통을 느끼는 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단순히 참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마치 당신이 실패하고 좌절하신 것처럼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로 마음이 움직이셔서 베세다 들판에 5,000명을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셨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가에 가셔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우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우시니라. 그를 물론 살리러 가셨지만 먼저 사랑하는 오빠가 형제가 죽어서 우리 곁을 떠난 것을 보고 우는 장면을 볼 때 그리스도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긍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가셔야만 했던 적대적인 장소이고 적대적인 사람이었지만 반드시 가셔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무너져 있는 한 여자에게 단 한마디도 그녀의 삶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처절하게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생명의 물을, 영원한 선물을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 형제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선민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라고 하면서 성전을 파괴하고 제사장들을 죽여버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높고 너무 고고하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직접 그녀를 찾아온 사실에 너무 감격해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부르기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참 유별나기도 하지 어떻게 5번을 결혼했고 또 지금 동거를 하고 있을까라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셔서 대화를 섞으시고 6번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주님처럼 우물가로 나아가서
마हु간으로 나아가서 버려진 사람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인내를 넘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께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하시면서도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셨잖아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해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만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참아야지. 그러나 긍휼은 그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기고, 그가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눈물로서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의 기도로 안 되니까 이틀 3일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 대구에 사시는 한 수목원교회 목사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안 믿으시는,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목사니까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괜찮다, 안 믿으시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날은, 근데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날은 이 목사님이 대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아버지 앞에 찾아갔어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쇼하지 마라, 아버지 진짜 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이 손을 펴고는, 그리고는 이 대못을 이렇게 잡아서 망치를 한번 내려친 거예요. 박혔어요.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아, 이놈아, 미친놈아, 무슨 짓이야? 아버지께서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왜냐면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시거든요. 나중에 나는 아버지 지옥에 계시는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못에 박히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치려고 하니까, 이 미친놈, 내가 예수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한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일을 하셨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어요. 죄인 빌라도의 손에 예수께서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했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단지 참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죄인이 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비천한 사람으로, 나사렛 출신으로, 죽을 때에도 가장 아무것도 없이 다 벌거벗기고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아멘.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이 긍휼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그 손길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넘치는 은혜 속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넘치는 은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행한 것이 많지만은, 섬긴 것이 많고 개척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 선교를 위해서 걸어가고 배를 타고 강도를 만나 한 일을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뒷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에베소서 3장 7절 이하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일꾼이 되는 은혜를 줬다고 했어요. 일꾼이 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되신 거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성경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게 은혜이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작은 자라고 했어요. 사도들에게 비교를 하던 그가 이제 성도들과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성도 뒷자리에 자신을 두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보상의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그만큼 박수갈채와 환호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길 그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뒷자리에 슬그머니 가서 서 있고 성도들의 뒷자리에 가서 슬그머니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2장과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막 지켜 세워요.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누가 더 훌륭하지? 설교하면 바울이고, 기도 생활을 하면 베드로고, 뭐 하면 뭐지? 이러면서 하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노예선의 노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예선의 노잡이가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선장이 아닙니다. 갑판에 항해서도 아니고 조타수도 아닙니다. 그는 배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발목에는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달아날 마음이 전혀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예선 밑바닥에서 노를 잡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위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의 태도, 주님을 오랜 세월 30년 40년 수종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이 성장하는 일에 수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거듭해왔던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노예선의 노잡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있어야 할 자리, 아볼로가 있어야 할 자리, 위대한 설교자죠 아볼로, 위대한 성경교사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위대한 선교사요 개척자인 사도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노예선의 노잡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곳입니다. 열심히 노를 전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 자리가 그곳입니다. 박수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환호를 기대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꽃다발을 씌워주며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라는 이 한마디 말이 없을지라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은혜에 묶여있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때로는 빨리 때로는 지치게 헌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역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존 파이퍼는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바울을 사랑할 이유가 30가지나 있던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바울을 향한 나의 사랑은 감사의 사랑이고 존경의 사랑이다. 나는 생명을 바친 바울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그의 삶에서 탁월성을 보여준 범상치 않은 특징들에 대해 크게 존경한다고 했어요. 30가지 존경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대요. 존 메가더 목사는 이끌라는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26가지 성품을 가진 목회자라고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인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옥중에서도 그는 사람들이 위로를 구하는 대신에 에베소서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를 했고, 빌립보서를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로서의 기쁨을 노래했고, 골로새서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노래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이유가 30개나 되고 따르고 싶은 성품이 26개나 되고 바울 서신 13개나 쓴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1장 15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런 최악의 죄인을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문법에서 역사적 현재라, 다시 앞으로 돌려주십시오. 역사적 현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할 때 이 표현이 과거형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이미 13권의 신약 서신을 썼어요. 우리가 문학 작품 하나만 잘 써도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주목을 받습니다. 박수갈채를 받고 돈을 법니다. 바울은 전 인류의 삶을 변화시킨 이 위대한 복음 서신, 바울 서신 13권을 썼어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걸으면서 강도를 만나면서 굶기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핍박을 받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어느 정도 갚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헌신을 지난 50년 동안, 저도 53년 동안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살았으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좀 갚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다 갚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가 나에게 오래 참아주신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 심지어 이 죄인 괴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아들, 죄인 괴수와 거룩하신 아들은 대비가 되잖아요. 이 죄인 괴수는 누구도 죽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이 날강도 같은 놈, 내 인생을 훔쳐간 사람, 내 명예를 훔쳐간 사람, 우리 가정과 내 미래를 짓밟은 사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저주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 아니 그분이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인 옷을 걸치신 뒤에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라고 헌신을 해도 나는 여전히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현재형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빚 다 갚으셨습니까?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20년, 30년을 헌신해 오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이라도 드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갚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53년의 삶이, 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수혜자요, 긍휼의 수혜자요, 아들까지 되신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섬긴 교회 성도들이 저는 세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8살 때부터 만 7년 동안 부산의 반송이라는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도 안 하고 총각 목회자로 미숙하고 서투르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혈서를 하나 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왼쪽 손가락을 연필 깎는 칼로 조금 베어서, 이건 따라서 하지 마세요, 해서 왼손으로 쓴 겁니다. 제가 한문도 잘 모르고,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죽으리라. 그런 고백이었어요. 78년 4월 6일 날. 그때 구령은 제 별명입니다. 영원 구령할 때 구령. 그때 헌신을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지. 그러다가 죽어야지. 그리고서 이제 헌신을 해가지고 첫 담임 목회를 1984년 1월 1일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이 2개월 8일이 지났을 때 제 일기 한 토막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더 눌러주시면 나는 설교에 지쳐있고 담임 목회 시작한 지 2개월 8일 만입니다. 나는 설교에 지쳐있고 더 이상의 영감은 없는 것 같다. 영혼은 구원받지 않으며 반응은 냉랭하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84년 3월 8일 밤 죽어버릴 것만 같은 마음으로 신학생회 목회자인 김택수 쓰다. 불과 목회한 지 2개월 8일 만에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감히 총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 어려서 죽어버릴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반성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 빚을 갚느라고 이틀이 멀다 하고 굶었어요. 잘 못 먹었고, 그래서 결핵에도 걸려서 2년 동안 고생도 했고, B형 간염에 걸려서 골골하는 그런 골골. 그래서 제 그 7년의 목회를 골골 목회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골 목회. 그 골골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 이 미숙함, 이 설교자로서의 이 미숙함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부산대학교 4학년 학생 하나는요, 어느 날 책을 하나 사왔어요. 이 블랙우드의 창조적인 설교, 이 책을 사와가지고 저에게 준 거예요. 이거 읽고 좋은 설교자 되라고. 대학생이. 이 대학생 이름이 배진호 형제인데 나중에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어요. 성도들의 오래 참아진 거, 긍휼을 베풀어 준 거. 제가 주일날 오전 설교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결핵도 그렇고 잘 못 먹고 쓰러져 있어요. 교회 목양실에.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김용생이라는 청년은 막 밟아주는 거예요. 안말해줘. 또 이경자라는 자매 복음병원 간호사에 나와가지고 막 수액 영양제를 놔주고, 또 이 배진호라는 형제, 나중에 집사님, 이 형제 나와가지고 막 두피 막 만져주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 설교 온 걸 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옆에서 설교 잘하라고 이러면서 은혜롭게 은혜 안에서 7년의 세월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7년 6개월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지금 사랑받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7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병이 걸렸어요.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이 금이 가고 치료가 되지 않은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아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맡긴 그 친구가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지켜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나한테는 그렇게 환호 보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저 목사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 이재기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2배, 3배로 성장시켰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내 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물러날 때 물러난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빛침례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담임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병든 목사라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일주일에 반나절은 학교에, 일주일에 3일은 학교에 가서 사역하고 반은 목회를 하니까 이 부실한 목회, 반쪽짜리 목회, 50점짜리 목사, 아무리 후하게 점수 줘도 70점짜리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들이 저희들이 30점을 보태주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때가 제 영적 상태 참 나빠했어요. 여기 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2006년 5월 20일째 보면 하나님 아버지 40대 후반인 저의 삶에 필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느새 권태로운 설교자, 새롭지 않은 설교자, 고함만 지르고 있는 설교자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일에 치이고 일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 문제에 끌려가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를 봐도, 제가 저 자신 봐도 이건 목회 제대로 해내겠나?
그러면서 건강까지 같이 나빠지고,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설교자로서도 다 망가진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감히 담임을 할 생각을 못한 거죠. 내 친구 같은 사람만이 적당하고 그들만이 쓰임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초라해져 있었어요,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30점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중간에 사임하셨지만 저희 한빛침례에 와서는 정년 퇴임 때까지 사역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교회를 사임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정년을 채우십시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집사님들이 30점이 아니라 40점, 50점을 보태주셨어요. 점점 몸이 나빠져서 만성신부전 판정을 받은 지 13년 만에 제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또 한 번 하나의 은혜가 저에게, 감사하게도 저에게 신장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3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중에 제 아들 걸 이제 받았는데, 제 아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당시 유학 중이던 아들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아빠, 내 신장 가지고, 내 신장은 젊고 튼튼하고 오래 살려면 내 신장 받아. 근데 제 아들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도 먹는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따만 해줬는데, 의사가 야, 네 아버지 살기 너부터 죽겠다 임마, 살 좀 빼라. 얘가 2개월 만에 30kg를 뺀 거예요. 그래서 걔도 살고 저도 살고, 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의 은혜죠. 수술을 받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는 저에게 1년이라는 안식년을 주셨어요. 충분히 쉬고 편안하게 쉬고, 그래서 대신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교회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 날 학교에서 이사해서 통보가 온 거예요. 우리 김택수 교수를 총장으로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들이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들, 학교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저를 총장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총장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돈 많이 내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다른 거 떠나서 돈 내라는 이야기인데, 집사님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안 할 것이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땐 집사님들이 저에게 돕겠습니다,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 덕분에 총장이 됐어요.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집사님들 덕분에. 그래서 또 임기를 마치고 또 연락이 와서 이사회에서 또 총장하라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들 어떡하죠? 계속 하세요. 저희들이 더 후원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임기 마치고 나서 3번째 또 총장이 된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이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오래 참음, 긍휼, 그리고 풍성한 은혜, 너무 많은 사랑을 15년 동안에 받았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원로 목사라면 20년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고쳐가지고, 정관을 고쳐가지고 15년부터 명예 목사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를 명예 목사로 또 만들어 주시고,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한 사람의 목사가 훌륭하게 성장되는 데는 성도들의 오래 참음이, 긍휼이 넘치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고 한 사람의 불신자가 전도를 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성장하기까지, 묘목 같은 어린 신학생이 성장해서 영적인 거목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만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의 오래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있어야만 교회는 성장하고 불신자는 구원받고 사역자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삶의 적용 넘겨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복음의 빚진 자로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과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들에게 오래 참아주신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죄 많은 곳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노래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은혜의 전시장이라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니,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노래하시고 간증하시고 선포하시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간증하며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성령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